오늘 본문에는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나면서부터 어떤 장애를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또 활동을 돕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또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의 시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복지 제도 같은 것도 없었고, 또 오늘날에 개발되어 있는 이런 도움을 주는 다양한 도구들도 이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의 시대는 사람이 가만히 어떤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서비스 직종에 가서 자리에 움직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는 인간의 육신의 활동을 주로 하는 시대입니다.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몸으로 움직여서 어떤 물건을 날라다 장사를 하거나, 또는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거나 어떤 병사로 복무를 하거나, 이처럼 사람의 육신의 활동에 경제적인 활동이 맞춰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의 삶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사람에게는 그를 도와준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몇몇 사람들에게 손에 의지해서 날마다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목적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목적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날마다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을 날마다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구걸해서 그들이 주는 몇 푼의 물질을 받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문에 앉아서 그곳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의 이 당시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이런 장애를 가지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 발버둥치면서 살아왔지만, 어떻게든 살아가겠다고 발버둥치며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참고 이 고통을 받아가면서 구걸하며 살아갔지만, 나이 40세가 되기까지 그의 삶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가진 것이 없어서 날마다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다른 날과 동일하게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사람들을 향해 구걸하고 있던 때에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찾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전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향해서도 구걸하여서 그들로부터 몇 푼의 물질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구걸하는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기대한 이 몇 푼의 물질을 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주목해서 바라봤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모신 자들이었고 주님 안에 있는 부요함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서 40여 년이라는 세월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왔던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종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첫째로 평생을 장애로 고생하며 절망했던 그의 두 다리가 회복되었습니다. 평생을 갈망했지만 그도 남들처럼 걸을 수 있기를, 자유롭게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랬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났기에 당시 의술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 40여 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퇴화되어서 회복의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절망하며 포기했던 그 두 다리가 힘을 얻고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그를 절망하며 좌절하도록 만들었던 그의 삶의 가장 큰 족쇄가 거기서부터 해방되었고, 그는 자유롭게 걷기도 뛰기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게 태어난 우리는 이 사람의 기쁨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40여 세가 되기까지 그의 모든 인생을 절망으로 이끌었던 이 문제,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 사람이 한없이 기쁨을 얻었으리라는 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사람이 바랬던 몇 푼의 물질을 줄 수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들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넘치는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넘치는 부요함을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이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였기에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이 주는 몇 푼의 물질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는 몇 푼의 물질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내해야 했지만 이제는 거기에 더 이상 고생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이 임하여서 그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구걸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구걸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살아가야 하겠으니까 수치와 고통을 눈물로 감내하며 날마다 처절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그가 충분히 만족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손을 벌려도 그의 필요는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배고픔에 허덕이며 갈급해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의 삶이 한순간에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넘치는 부요가 그에게 임했고 하루하루 생활을 위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도, 수치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불편한 몸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겠기에 사람들에게 빌어먹어서라도 살고자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법을 알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영원한 만족함이 임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등지고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향해 손을 벌리던 그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달려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그가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다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쁨에 의해서 나아가서 잠깐 감사 기도드리고 예배 드렸더라, 그리고 나아가서 제 할 일 하면 살아갔더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들어갔던 것은 그의 삶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그의 삶의 방향성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몇 푼의 물질을 위하여 구걸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허무한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주신 부요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알기를 소원하며 그의 말씀에 순복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하루하루 먹고 마심만을 생각하던, 하루하루의 생활만을 생각하던 이 사람이 인생의 참된 목적과 또 영원한 소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삶의 고통 속에서 홀로 발버둥치며 탄식하던 이 영혼이 그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능히 치유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던 고통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로 모자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날마다 구걸하며 발버둥쳐도 자기 한 목숨 감당하지 못해서 절망하던 이 영혼이 그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넘치는 부요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놀라운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사람이 만난, 이 사람이 경험한 이 은혜를 동일하게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역사를 아직 경험한 일이 없다면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들을 향하여 구걸하며 살아가던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한 것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의 이 앉은뱅이입니다. 이 앉은뱅이는 걸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자기 힘으로 어딘가를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다가 어떤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서 넘어진 자,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은 이들을 향해서 실족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리를 잃어버렸다.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와 정욕으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앉은뱅이로 태어나서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날마다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이 거지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하고 주님이 없는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인생 속에 있는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날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을 갈급해하는 영적 거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돈이 얼마나 있든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하여서 날마다 세상이 주는 몇 푼의 물질, 세상이 주는 조그마한 만족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영적 거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그곳에 나오는 이들을 향해서 날마다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앉아있던 이 미문은 아름다운 천국문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넘치는 부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것을 아는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전 문턱에 앉아서 세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등지고 앉아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몇 푼의 물질을 바라보고 구걸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교인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아와서 예배드린다고 하고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주는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등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행복을 위하여 예비하신 넘치는 보화가 뒤에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등지고 앉아서 세상이 주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던져주는 몇 푼 물질을 받고자 그것을 위하여 구걸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만나서 입은 이 은혜를 아직 입지 못했다면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성경에 우리의 넘치는 행복을 위한 수많은 축복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동일하게 다 나와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방향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이 주는 물질 혹은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등지고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영적 거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온 우리 모두는 우리 등 뒤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넘치는 축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등지고 앉아서 사람들을 향해 손을 벌리고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결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사람이 입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 참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야 될 시간에 몇 푼의 물질을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또 만족을 추구하면서 어떤 재밌는 것을 찾고 맛있는 것, 또 세상에서 어떤 연애나 세상이 주는 만족을 위해서 이 시간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앉아있는 우리가 가장 복된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은혜 입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나아가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오시는데 힘쓰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으로 전심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에게는 그를 날마다 성전에 데려다 준 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성전에 데려다 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특별한 은혜로 자기 발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온 이들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먼저 주님 안에 있는 부요를 발견했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세상을 인지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왔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전을 찾던 중에 17년 만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전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할 때 때로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서 교회에 데려다 앉혀 놓아도 그가 은혜를 입지 못하는 모습이 탄식스럽고 또 이게 뭔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데려다 준 이 사람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데려다 앉혀놓은 이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입니다. 황금문이라고도 칭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 성전 앞에 이 거지를 데려다가 앉혀놓을 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었을까요? 왜 거지를 그곳에 데려다가 앉혀놓느냐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이런 욕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날마다 다 큰 성인을 들어다가 거기로 나른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견디고 하나님의 전에 날마다 데려다 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혼의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 입은 주의 백성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동일하게 영적 안진뱅이가 되어 있던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입었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 있는 이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다면 주님을 생각함으로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준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입은 은혜를 생각함으로 우리도 마땅히 이 부요를 전하며 불쌍한 이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들 또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안진뱅이는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넘치는 부요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영적 거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본문의 거지는 주의 종들의 이 부름에 응하여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대언자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전해서 함께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우리를 보라는 말에 즉시로 응하였던 것처럼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던 것처럼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화답하여 우리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종교생활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주의 종은 날마다 외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 안에 계신 이 주님을 좀 보아라. 이 넘치는 부요를 좀 보라. 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좀 봐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오늘 당신들에게 주신다. 좀 믿고 받아라. 날마다 성도들을 향하여 전하는 주의 종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리를 보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들이 오늘 본문의 거지가 들은 이 동일한 말을 듣고도 은혜를 입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를 보라는 주의 종의 말을 관심 없이 흘려듣고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지조차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는 우리를 보라는 주의 종의 말에 응하여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어떤 은혜를 예비하시고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을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세상적으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름난 권세자도 아니었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부요를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 본문의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아름다운 천국 문을 그 앞에 두고도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 앉아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만족, 그들이 던져주는 몇 푼의 물질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겠지만 특히 이 시대는 이 참된 주의 종들이 거의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주의 종을 만나도 그들의 우리를 보라는 말에 응하여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하여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도 그들 안에 있는 이 넘치는 부요를,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우리를 보라는 주의 종의 부름에 응했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즉시로 응하여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주의 종의 음성에 화답하여서 화답한 결과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이들이 반드시 만나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보배이시오 우리의 참된 부요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가족도, 좋은 친구도, 좋은 선생도, 또 좋은 동료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모두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모든 인생이 반드시 만나야 할 단 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간다고 한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보면 지금 이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난리를 치지 않고 여전히 어느 시대와 마찬가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착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이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이 땅을 잠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의미 있는 행동을 한다 한들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 큰 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한들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면 잠시 뒤에 우리의 결국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면
우리 함께 우리가 30절.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수많은 거짓된 잠시 설교, 있다가 후에 영원히 고통받으며 오늘 이 말씀을 절망하며 듣는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 은혜와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만난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됩니다. 주님, 잠시 잠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후에는 아멘. 영원한 주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마주하는 문제는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을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다양한 그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겪고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문제의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른 답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속에는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제각각 무언가를 간절히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의 결국에 그 만족함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생 속에 있는 이 공허함, 사람들마다 제각각 무언가를 죽기까지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이 공허함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이 공허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허함은 오늘 이 사람이 얻은 이 주님 안에 있는 부요를 얻지 못하면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영원한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끝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이 세상 것 조금이라도 움켜쥐겠다고, 조금이라도 더 즐기겠다고, 많은 것을 받아 누리겠다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는 이 영육 간의 치유함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제각각 이 육신적인 아픔도 있겠고 또 내면의 아픔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정신적인 아픔은 어떤 정신과를 가거나 상담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치유해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또 육신적인 아픔은 병원에 가야만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병원에 찾아가고 또 상담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할 수 없는 것은 끝까지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아픔도 치유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도 치유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아픔도 주님께서는 능히 치유하시며 고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나을 수가 없는 장애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순간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아픔도 능히 고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러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을 만난 이 사람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님을 만난 이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첫째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나아와 경배드리는 자가 됩니다. 지금껏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등지고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저 내가 우연히 얻은 것이고 내가 운 좋게 얻은 것이고 또 내가 힘써서 노력하여 쟁취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나의 모든 걸음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가 하필 나에게 일어났다고, 왜 이런 문제가 내 삶에 일어났느냐고 재수 없다고 불평하며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놓여 있더라도,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그것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서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저 인간끼리 살아가는 줄 알았던 이 세상이었지만 그 위에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계셔서 인생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모든 필요가 그분의 손에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그분을 믿고 의뢰할 때에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심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하는 바를 주님이 무시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심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행하며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 그만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며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죄와 정욕에 얽매여서 이 세상의 종로로 타고 살아왔지만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선하시며 의로우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이들은 의를 행하며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영원히 저주받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나의 주님을 내가 만났고 조금이지만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순간 그의 삶은 건강한 삶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의 삶이 부유하고 윤택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고통과 탄식으로 절망하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일을 더욱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나아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세상의 몇푼 물질과 허무한 만족을 쫓아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돌아서서 바로 우리 등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부요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불쌍한 거지가 우리를 보라는 주의 종의 부름에 응하여 은혜를 입었듯이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여서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먼저 그 은혜를 입고 전하는 주의 종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주님 안에 있는 넘치는 부요를 얻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행복만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고통도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은 아시고 능히 건지십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도 주님은 능히 아시고 도우시고 건지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슬픔과 고통도 주님은 아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홀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도우시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의 종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 안에 있었던 넘치는 부요를 여러분들 또한 얻어서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